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결국 이 영적 정체성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Fear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를 섬기고자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그의 영적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오늘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느낀 것이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바울의 영적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니면 겨우겨우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가하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두 번째 일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멜리데 섬에서 표적을 행한 바울의 이야기, 11절부터 15절은 멜리데 섬을 출발해가지고 결국 배가 로마까지 도착한 이야기, 16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정체성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본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지만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배는 파손되어졌지만은 모든 사람들 200여 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27장에서 보았습니다. 27장 전체를 통해서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5년, 4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8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사역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큰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감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번이나 군중 앞에 산헤드린 앞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초라한 신세만을 드러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황제 앞에 서게 하신다는 분명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꿋꿋하게 이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앞에 설교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이 제수가 된 일에 대한 변명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바울은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28장은 끝나갑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썰어 죽는 줄로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나갈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권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선장보다 백부장보다도 더 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풍랑의 순간에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27장이었죠. 오늘 28장에 보니까 그들이 표류한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의 또 능력 전도의 사역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나은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 권위를 얻는 바울이 되었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민족이나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마을이나 새로운 문화권 속에 새로운 종교권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정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 지역사회, 그 문화 가운데, 그 종교계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권위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혹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문화권 가운데 들어간 이 사람이 그 문화권 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특별히 17절, 18절에 저희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능력 전도와 복음 전파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로 넘어갑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나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올, 로마. 아마 여러분이 지도를 살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지역이 어딘지 다 나타날 것입니다. 시실리아 심을 거치고 그리고 로마 가까운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이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나는 것은 이게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오늘 말로 말하면 호텔이죠. 타베르나는 호텔입니다. 트레이스라는 것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호텔이 거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명 이름을 트레이스 타베르나인데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에 유숙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아마 그곳이 또 가정교회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항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좀 어색하게 끝나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바울의 이 라이프 스타일,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마치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로 들어갔습니다. 부르심의 삶입니다. 부르심을 향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정체성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도 좋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좋고 참 파선을 당하여서 어떤 섬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도 좋고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황제 앞에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정체성으로부터 이런 방향성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황제 앞에 선다는 방향성, 이 영적 정체성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그냥 죄수의 몸으로 심판받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적 입성, 마치 장군이 자기의 도시로 승리자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입성,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하는데 아마도 이 로마 안에 많은 시나고게 회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당 안에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매우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 지도자들만을 골라서 그들에게 부릅니다. 골라서 부른 이유는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은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내 조상 때부터 주님을 섬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몸으로 왔다는 것을 죄 없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언급하고 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걸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들은 말이 별로 없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항상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에게 듣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파, 모든 지역에서 반대를, 시나고게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 이 예수파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뭘 주장하는 것인가를 간략하게 명백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아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틀어서 다 증명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요. 아마도 유대인의 이 토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요.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와 고난당하였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잘 듣고 있다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또 그 파 가운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 패로 딱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보자.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 친구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하면서 반대파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속에 일어난 영적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어떤 영적 정체성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을 위한 카이로스 타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너희들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도다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곤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 시작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끝마치는 이 마지막 순간 로마에서 그의 모습 역시 2년 동안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난당하신 메시아가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을 당신의 영적 정체성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트를 통해서 명백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쓸데없는 일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명백한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확고한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기 전이든지 예수 믿고 난 초창기든지 마지막인데 변함없이 한 발걸음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여진다는 것,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영적 정체성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